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78장입니다. 찬송가 7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녁 건너를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
제 99번입니다. 교동문 9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29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함께 기도하실 때 김윤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볼 때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찢기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부응하며 성장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참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넘치게 하시고 연로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기도의 역사와 육신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육부서 담당자들과 선생님들과 또한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적으로는 세계 무역 갈등과 전쟁과 지진으로 또한 내적으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풍전등화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사오니 이 땅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도자를 허락하사 이 나라에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이 없게 하시고 민생이 빠르게 회복해 하시며 지금까지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나라 발전과 화합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회개함으로 더욱더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는 계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대성의 모든 성도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세움 얻게 하시며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대성의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칠의 성결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열매들로 가득 채우는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을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되우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을 보실 터인데 먼저 신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구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정민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우리 마음과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들로 우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헌금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받으시는 것처럼 이 헌금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가게와 기업과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10의 1조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정한 이에게 감사한 특정한 일들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 약속하고 드리는 전도, 선교 헌금을 드리는 자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 나올 때마다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형편에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마음도 몸도 편히 하나님께 넉넉히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하고 아픈 가운데 오신 분들 하나님이 이 시간 치유하시는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낫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오신 분들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을 돌아보아 주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 보시며 같이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먼저 반가운 분들부터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박진철 집사님 오신 거 환영하고
하나님 회복해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근데 또 더 오랜만에 오신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황원섭 집사님은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박혜진 집사님, 박준식 장로님, 김승숙 권사님 막내딸인 되는 우리 황혜진 집사님이 두 딸 예은이, 예승이하고 3년 만에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있는 동안 건강하게 계십시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6월 달은 호국보훈 평화통일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계속하여 전쟁 없는 나라로 후손들에게 좋은 땅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사전 선거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일 모레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리고 선거 이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로 믿고 어떤 계획, 어떤 생각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어 가실 것들 위해 같이 합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6월 생신 맞으신 분들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중에 고 이미자 권사님, 김영아 B 집사님 시목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지난 주일은 이제 아버님 다니시던 교회에 가서 인사드리고 오늘 교회에 온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조현철 집사님, 조현수 집사님, 김은미 집사님, 최도희 집사님 오랜만이어서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요. 하진이, 하경이까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족의 자리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갑작스럽게 불러가셨지만 우리 유족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이따 모처럼 뵙던 분들은 오늘 이 가족에서 장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침에 감사해서 떡과 과일을 점심 식사 중에 대접합니다. 보시고 못다한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처럼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다 인사 못 드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같이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왔던 몸이 약하고 아프신 분들 가운데 우리 박진철 집사님을 대표로 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이렇게 약한 분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영상을 통하여 병원에서 또는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한 바 되어 우리가 이 좋은 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강건하고 건강함으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박혜진 집사님을 비롯한 가정, 아버지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한 교회, 한 영, 한 몸 되어 지내왔다가 이렇게 모처럼 보게 되고 자녀들이 훌쩍 자란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보내신 목적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을 당한 가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말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드심과 위로하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리 조현철 집사님, 조현수 집사님, 그 김은미 집사님, 최도희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갑작스러운 부르심 앞에 아버지 어떻게 황당하고 어떻게 지낼 수 없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주 앞에 서고자 하는 가정이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김용하피 집사님과 또 여러분들 다 아뢰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도 주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무언가에 꽂히면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차를 탔는데 그때 우연히 들려온 노래가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얼른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봅니다. 노래 제목이 무엇인지, 노래를 부른 가수는 누군지, 노래 가사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노래를 저장해 두었다가 듣고 또 듣고 반복하여 듣습니다. 점점 관심의 폭이 넓혀져 갑니다. 이 가수가 이 노래 말고 다른 것도 부른 게 있는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관심 있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엄마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몇 시까지 학교를 등교해야 되는지, 가서 배워야 될 과목들, 챙겨줘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 자녀는 무엇은 잘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무엇은 약하고 못하는지 잘 압니다. 아이들 학교 시간을 알고 학교 시간에 같이 연결되어서 가야 될 학원도 알고 학원에서 뭘 배워야 될지 줄줄이 꿰고 있습니다. 거기 더하여서 우리 아이의 친구 관계 중에 이성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어쩌면 당사자보다 엄마가 더 관심을 갖고 궁금해합니다. 심지어 내 자녀 친구가 이성관계가 있으면 그것까지 조언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도대체 엄마들은 왜 그럴까요? 아주 단순한 대답입니다. 사랑하니까. 과하고 도외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자녀들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그리고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 노래를 예를 들었는데 드라마에 꽂히면 드라마 한꺼번에 안 보고 몰아서 보려고 하죠. 찔끔찔끔 보면 이 가슴이 답답해서 못 견딘다고 드라마 끝나고 나면 드라마 세계 속에 삽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면 시즌별로 알고 있고 그 어떻게 경기가 진행되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정치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걸 사로잡고 있습니다. 듣고 싶고 그리고 알고 싶은 것만 그냥 계속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누군가나 또는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관심이 많은 만큼 얼마나 아십니까? 복음 성가 중에 꽤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말도 좋고 그리고 곡도 단순해서 좋습니다. 그 가사말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가사말은 아주 찡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듣다 보면 뭔가 빠진 듯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좋게 들으면 온전히 그것만 같지만 조금 비판적인 마음으로 들으면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은혜 받은 찬양이니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한 번 더 같이 불러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좋은 찬양을, 이 감동적인 찬양을 멈추고 구태여 비판적인 마음으로 보는 건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그칠 것인가? 감정적으로 눈물 한번 흘리고 그치며 사랑하는 게 다라고 여길 것인가? 처음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라고 말만 하고 끝난다면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되고 우리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좋은 찬양이고 이게 제가 억지로 지어낸 말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에는 저는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제자가 5가지로 설명해 준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제자는 요한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였던 제자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친구가 참 친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피하여 도망가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길 정도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더불어 누구보다 먼저 빈 무덤일지 모르는데 달려왔던 그 제자, 성만찬 때에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예수님 팔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던 그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호칭도 다르게 소개합니다. 예수, 메시아, 인자, 그런 거 다르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또는 로고스, 같은 말인데 말씀,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관련이 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잠깐 두십시오. 태초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시간과 공간조차도 만들어지기 전인 그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요한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면 떠오르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하면 창조가 떠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잘못 생각하면 말씀은 수단과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 곧 성자 하나님에 의하여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의하면 그래서 모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입의 기운으로 만상이 이루어졌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시고 구태여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태초로 집어넣는 건 예수님은 태초 시간과 공간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존재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걸 제일 먼저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어릴 때 위인전을 읽어야 훌륭해진다 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훌륭해졌습니다. 위인전을 읽었더니 성인들 4대 성인을 이야기하는데 4대 성인으로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이게 어떤 순인 줄 아십니까? 출생연도 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성인으로 인정하는데 어떤 성인이냐면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보다 뒤늦게 태어난 그런 성인 정도로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이전에 로고스 말씀으로 계신 분이다 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신가? 1절 뒷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할 때는 성부 하나님 곁에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말씀 하나님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창조와 관련하여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이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2절은 저는 이렇게 한 번 더 표현했습니다. 2절에 그는 말씀이고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다.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무 편하고 너무 쉽게만 다가가지 마시고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제2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분이 뭘 하셨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여기는 하늘과 땅에서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보이는 것들, 물질 세계, 자연, 인간, 동물들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 존재, 천사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해 보이고 지대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이 말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말씀 하나님이라고 불리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말씀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걸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이걸 믿는 자는 기도를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까. 미국에 어떤 자동차 정비공이 있었습니다. 숙련된 정비공이고 모든 자동차 수리를 아주 잘하는 정비공인데 어떤 차가 자기에게 맡겨졌는데 도무지 정비를 못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움직여지지 않고 막 혼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어떤 나이 드신 점잖은 분이 오더니 젊은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게나 하고 지팡이로 톡톡톡톡 치더니 뭘 만지니까 그 차가 시동이 걸려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존심도 상했지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저씨 또는 할아버지, 아니 저는 자동차 정비공이 되어서 이 모든 걸 봤는데도 정비가 안 되는데 아저씨는 어떻게 잘 아세요? 그 아저씨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이 차를 만든 자라네. 이 사람 이름이 미국의 자동차의 왕이라는 헨리 포드입니다. 예화로 들었는데 사실로 믿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머리털업과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내장과 모든 걸 아시고 사람은 아무리 친해도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다 이야기해도 해결될 수 없을 뿐더러 말하고 나서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전혀 생각도 못하게 오해될 말들이 있으면 그 상처받기 싫어서 가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자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아시는 성자 하나님께는 내가 모든 걸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까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아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산 것 같은데 죽은 것 같고 숨을 쉬는데 숨이 막 턱턱 막혀서 못 쉬는 것 같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괜찮다는 말과 내 속은 점점 거리가 멀고 성자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셨다며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며요.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며요. 나를 아시오니 나를 붙드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 하나 잘 살려고 애써봅니다. 노력합니다. 근데 세상이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잘 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일이 문제 터지고 절이 터지고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못하게 되고, 근데 그것도 가지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더군다나 고맙고 감사한 건 하나님이시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셔서 아픔을 알고 배신을 알고 눈물을 알고 고통을 알고 그 성자 하나님께 나아가 성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영적 형편이나 감정적인 거나 육체적인 모든 건 모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고 고쳐달라고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 말씀 로고스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시면서 또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쓰는 생명 영생,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쓰이는 것들을 생명 영생으로 쓰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생명이실 뿐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하나님 아들도 로고스도 말씀도 태초부터 계신 이가 살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목회자는 맨날 바보가 됩니다. 병원에서 얼마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소리를 들을 그때도 마지막 가시기 전까지는 매달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불가능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사 일으키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분의 생명으로 우리도 연결하여 같이 삽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래도 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 믿고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달려갈 겁니다. 또 믿으며 간구할 겁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할 겁니다. 주여 이번 한 번만, 주여 이번 한 번만 조금 더 기회 주시고 조금 더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아들이 죽어갈 때에 그래도 끝까지 기도했던 그 모습이 우리 마지막 붙드는 겁니다. 마지막 자체가 생명이실 뿐 아니라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성자 하나님은 또한 빛이시기도 합니다. 빛은 이 보이는 조명처럼 이런 물리적 광선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밝혀주는 진리를 바로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은 그래서 죄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밝혀줍니다. 이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부끄럽고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때때로 악하면 도망가고 피해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빛을 빛이라고 깨닫지 못하든지 거부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오셨는데 밝게 비추려고 오셨는데 빛이 깨닫지 못하든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까요? 인간은 못합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자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게 죄악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빛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이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생명이실 뿐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으신 주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피조되게 하여 주십니다. 죽은 자들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서 그저 모든 말씀이 고맙고 감사하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거슬리고 듣기 싫고 어렵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자극적인 말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주께서 내게 찾아와 빛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막혀 있는 것들 어둠들을 비치려고 하는데 나도 내가 모르는 악한 것이 또는 약한 것이 거부하지는 않나?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면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화됩니다. 회개하고 나서 얻는 기쁨을 아십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이전에 회개한 이후에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장로님 온전한 그런 예배 또 온전한 마음 이게 참 좋습니다. 온전 전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모하는 심령을 갖게 하시는 그 모든 걸 혹시 경험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것들이 좋아도 잠깐 하고 결국 만족 없이 힘들어지는 그것을 한번 믿고 그 내려놓고 빛 가운데로 오셔서 혹시 회개케로 인도하시면 회개하고 아니면 나의 약한 가운데 인도를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치유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불러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어두웠던 마음이 죽었던 마음이 무능력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사랑하는 사도 요한께서 가르쳐 보여주시는 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을 보고 듣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관심이 있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약한 자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힘들어 어려운 자들에게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사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로 우리 성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 5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여 더 많이 배워 알고 그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